오늘은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들 동원이를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번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어김없이 아무 소리 없이 소식 없이 배를 눌러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동원이가 잘 놀아서 참 좋기는 한데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와서 배를 눌러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키도 작아서 누구세요 하면은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와,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그럼 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동원이랑 이렇게 집에서 얘기하는 거를 어제 이렇게 제 아내가 떡볶이를 해줘서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동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맛있냐? 맛있어. 야, 그러면 우리 집 언제든지 와. 떡볶이 해줄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게 엄마가 해주는 건데 지가 해주는 줄 아네. 그리고 또 저번에 왔을 때는 야, 아무 때나 와. 우리 집 언제든지 와도 돼. 생각할 때 이게 니네 집이냐? 그런 생각이 제 속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제는 그 떡볶이 둘이 먹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네 집이기도 하지. 그렇지, 네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언제든지 떡볶이 해달라면 엄마가 해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요, 그냥 우리 집이 아니더라고요. 아, 저 아이의 집이기도 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새삼. 그리고 또 느꼈어요. 아, 우리 집이기 이전에 이 집에 집주인이 또 있지. 그렇지, 이건 또 우리의 집도 또 아니구나 라는 걸 또 느꼈어요. 세상의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거는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몸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으면 또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 아내를 위해서 건강할 필요가 있고 내 남편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 부모를 위해서 건강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모든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표현해요. 청지기. 이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준 것, 너에게 관리하라고 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쓰기 원하는 곳으로 너희가 흘려보내고 내가 필요한 것에 너가 가서 그 일을 하는 존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를 쉽게 얘기하면 관리자라는 거죠. 관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CEO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내용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 또 자녀를 낳는 것, 또 누구나 병에 걸리고 누구나 병원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환경은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정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모든 사람은 육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하게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7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이 아담의 후손은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육에서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 눈으로 볼 수 있으신 분 계세요? 바람이 불러 낙엽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 그것을 알 수 없어요. 또 그것을 보는 것을 떠나서 바람은 소리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바람이 무엇이다라고 해서 물체로 잡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성령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간혹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에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내 상태와 내 이름은 모두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내긴 굉장히 어려워요. 삶의 모습과 열매를 보지 않는 이상. 다 겉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그 하루의 기점을 봐도 그 어제와 오늘의 모습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구원을 그래야만 금식도 하고 헌금을 제대로 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다시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을 가서 드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듭남,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육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청직이라는 것도 영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건 내가 누리고 사는 거지 누가 내 거를 건드려? 이건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건데 하나님이 누구야? 그리고 나중에는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는 없고 왜 쓸데없을 때만 나는 괴롭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죽음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깨어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된다. 너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는 선생님으로서 어찌 이런 것도 모르고 누구를 가르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머무르고만 있느냐라고 탄식처럼 얘기하시는 게 오늘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랍비이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고 말씀의 등불을 비춰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 어찌 그러고 있느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냐? 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랍비로서의 네가 해야 될 직무가 유기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 핵심은요,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다 보여주고 계세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유괴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언제 어떻게. 이것을 비밀로 남겨두셨어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언제 어떻게? 이 성경의 비밀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 비밀을.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워짐의 비밀, 그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오지 못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생명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새롭게 하고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에요. 늘 매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늘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곱씹고 곱씹어서 감사를 억지로 꺼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고 오늘 너에게 줄 은혜, 그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맛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은 다들 착각하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요, 그냥 우리의 보좌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는데 왜 안 해요? 이거 왜 알아서 해주시기로 해놓고 왜 안 해요? 자꾸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옆에 24시간 따라다니는 어떤 수행 비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막 아프고 복잡할 때 어떻게 하세요? 밖에 나가서 리프레시 한다 그러죠. 공기를 다시 맞고 또 우리가 숨을 깊이 쉬면서 좀 더 신선한 공기를 인해서 우리 머리를 맑아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있어도 그냥 그런 거고 없으면 뭐 그만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정체돼 있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생명이 꺼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멸한다고 말해요. 성령이 소멸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정체됨을 계속 느끼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게 돼요.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이 신선하게 불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자꾸 기대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어져야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자를 치고 당연시 여겨지는 죄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한다는 것이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되네 이거. 성령님 좀 보여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조명해 준다 그래요.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조명을 켜잖아요. 이분들 조명을 켰잖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스포트라이트 핀 조명으로 딱 쏴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무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꼭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깨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능력으로 그 새로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그냥 상징처럼 걸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의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곳이에요. 장소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거쳐가야 될 장소이고 우리가 매일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작지만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도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중에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크게 해주셔도 십자가를 크게 달 생각은 별로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상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의의를 못 박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매일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매일마다 거쳐가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 묵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묵상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말없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없이 깊이 생각하는 것. 말없이 뭘 깊이 생각할까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죠. 비워내는 명상과는 달라요. 묵상은 쉽게 생겨서 반추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추동물 아세요? 잘 모르시죠? 반추동물. 되새김하는 동물. 소 같은 거. 소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하면서 풀 뜯어먹지 않아도요. 계속 뭘 씹어먹어요. 이렇게. 계속 혓바닥 늘름늘름거리면서 뭘 씹어먹어요. 보면은 처음에 먹었던 것들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씹어먹어요.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묵상이라는 것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걸 소화시킨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걸 소화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마다 다시 올려서 반추하는 거예요. 다시 씹어먹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다시 또 살아가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했지. 자꾸 그 말씀을 꺼내서 내가 다시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살펴보는 것. 우리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죠? 막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뭐였지? 다시 막 해보죠. 이거를 이제 묵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제 신앙으로서 살아가게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묵상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잘 내 인생을 한번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 나를 무시했던 그 발언, 나를 정말 괴롭게 여기는 사람, 그랬던 그 사건, 그것들을 자꾸 꺼내요. 아,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얘 또 가다가 밥 먹다 계속 그거를 묵상하는 거죠. 돈을 띵겨 먹었어요? 꺼주지 말았어요. 또 화장실 앉았어. 내가 이걸 왜 꺼줬지? 또 밥 먹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받지? 계속 그 일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묵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묵상했던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삶에, 내 생각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바람, 성령을 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일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해도 자꾸 딴 것을 구하게 돼요. 자꾸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을, 영적인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아시죠? 광야를 40년 동안 돌 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해,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해,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해, 추우면 춥다고 불평해.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화가 나셔가지고 민수기 21장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독사를 보내셨어요. 독뱀. 그냥 확 다 물어버려요. 그리고 보내셨나봐요. 그래서 뱀들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외치는 장면이에요.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녹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의심 없이 다 읽으셨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저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집어넣어봐, 단물로 바뀌어,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약초를 다 뜯어서 질겅질겅 씹어 상처마다 발라라 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그죠? 아니면 너희들이 뭘 해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그냥 녹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기적을 통해서 그냥 한 방에 낫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일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냥 죄를 지었네 하고 그냥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건데, 그것이 뭐냐면 녹뱀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녹뱀을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고 가신 이 시대로 다시 얘기하면 그 녹뱀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이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너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약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응답을 주실 때요, 운으로 인한 거야. 아유, 때가 잘 맞았지 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라는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세요. 모든 선택의 기회가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이 사람이 명이라고 찾아가보고 이 약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민간요법 찾아가다 보고 그렇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은 괴로움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이 좋은 약이라서 수천만 원을 내고 이거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서 이것을 사오고 그렇게 해봐야 나오는 것은 괴로움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진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여인은 누군지 다 아시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위대한 여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차버리고 마음에 드는 다시 남자를 집에 데려와 사는 그 여인이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만났어. 만나보니 그거는 채워지는데 나머지가 개판이야. 이 사람은 아니구나, 뻥. 그러면 내가 좀 살려면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재산 많은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살아보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 돈을 많이 쓸 줄 알았더니 10원짜리 하나까지 가계부를 줬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사람 미치게 돌아버리게 봤죠. 이것도 아니구나, 발로 뻥. 이건 다른 것 아니야. 나는 정말 육체적인 쾌락만 있으면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체력도 좋고 아주 그냥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 그것도 한때죠. 살다 보니 이 남자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해. 이것도 아니야, 뻥쳐버려. 이렇게 해서 5명을 갈아치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너 지금도 같이 살고 있지? 그러고도 또 부족해서 한 명을 동거하고 하나 꿰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에게 만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여기 와 앉아있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네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비난밖에 없지 않느냐? 어려움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그 갈증이 해갈됐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으로 임하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갈증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예들이.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과 싸워라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뱀을 잡을 지혜로운 도구를 만들어라, 너희는 도구의 인간이 아니더냐 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전문적인 땅꾼을 키워 사람을 양육하여 더 이상 이 독뱀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어리석게 보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수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고요. 뭔가 교회를 크게 지으면 뭔가 사람이 올 것처럼 느껴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당과 야당을 바꿔보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까요? 우리 바꿔봤잖아요. 바뀌어집니까? 사회의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뭐냐면요, 복음 외에는 저는 바뀔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겉의 것들을 아무리 바꿔봐야 똑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져요. 최순실을 욕하고 최순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 욕하죠. 그 최순실의 뭐 십상시 해가지고 다 욕하죠. 저는 솔직히 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 청탁 넣고 살잖아요, 사람들. 그 인연과 인맥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100원에 들어가고 똑같이 뭐에 들어가서 똑같이 가서 그래도 아는 사람이 좀 믿음직하게 해, 이런 인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좀 잘 좀 봐주셔요. 뭘 또 이렇게 찔러주고 뭐 해주고 다 최순실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경주착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그거는 그런 것이라고 흘려보내서도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백성으로 인하여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키워져 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교회를 막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뱀을 물린 전문가, 뱀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독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뱀을 잡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치료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은 자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외로움으로 인하여 뒤척이며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말 못할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적인 발버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기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죄의 화인에 맞아 죽어가는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까지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새 힘을 날마다 얻으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